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하느님을 믿었죠? 우리 각자 신앙의 역사가 다르죠. 뭐 하느님을 믿어? 뭐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거부할 수도 있고, 신자 집안이 아니었는데 뭐 성당 다니고 예배당 다니고 뭐 하느님 믿는다 그래? 하느님이 어디 있다 그래? 뭐 이제 그러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되나 뭐 이러다가 지금 우리 다 성당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그냥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 우리는 인격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하느님을 사람 인자 쓸 수 없으니까 위, 정말로 위라고 해가지고 그분,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다른데 이제 하나의 하느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저도 참 이거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년 중에 제일 강론하기 힘든 날이 저는 삼일체 대축일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여튼 좀 말씀을 이 나이에 좀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또 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교회가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느님에게 다가가서 알게 되었나? 아니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알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가 아니고, 이번 번역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을 만지게 되었고, 그 하혈병 걸린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성체 때 손으로 받아서 만지잖아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아들이 이처럼 파견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아버지예요? 저는 강론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루카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그냥 죽지 못해서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와서 일해서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거지가 돼서 전혀 알아볼 길 없게 모습이 변했는데도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그냥 입을 맞추고, 나 이거 입을 맞추니 냄새가 무지하게 날 텐데도 그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말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따뜻하게 마주해주는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 3절에 나오는 그 착한 목자 99마리 양 그냥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찾아내고는 그 어깨에다 양을 메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 착한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시다.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로 계시다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파견된 아드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이렇게 알고 부르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야 차렷 열중셔 그 다음에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이야 믿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뭐 그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을 때 거기 백인 대장 이방인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느님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뭔가 왔어 지금. 근데 이게 인격체가 뭔가 누군가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성령 하느님이신 성령이 오셨구나. 그러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마음 깊이에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여있는 사람들이 곧 교회가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구나. 마치 부모가 하나이듯이. 태어나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그냥 하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막 싸우고 막 난리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는 것을 애들이 보면은 전쟁터에서 전우가 옆에 있는 전우가 총알 맞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는 것을 보는 그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여러분도 다 뭐 그 충격받고 이제 아픔을 갖고 태어나서 자라고 또 자식들한테 그 고통도 우리가 줍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뭐냐?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하나일 줄 알았죠. 근데 아니라는 거 보고 이제 그게 세면은 이제 다 집도 나가고 그런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왜 자기 부모가 하나이어야 된다고 기대하고 그것을 요구했는가? 왜? 바로 하느님의 하나임을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삼위일체 하느님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이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인간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하나이신 하느님을 이미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느님은 완전하시니까 완전히 하나예요. 하느님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하나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식고 자식도 미워질 때가 있고 그 고마운 부모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이 하느님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이에요 보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아니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일 뿐. 그러니까 바로 하느님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된 것이다. 삼위일체 하느님 보여드릴까 말까요? 저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뭐 저만 믿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최후 한창 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필리포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너 이렇게 나랑 같이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으로 순종하잖아요. 사랑하면 순종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냥 막 다 순종했잖아.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순종이 변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겟세마니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냥 그러니까 피땀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될 수 있으면 좀 피해 주십시오 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루고 죽는다. 그 뜻에 모든 것을 자기가 내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어저께 원래 토요일날 복음이 뭐예요? 과부의 헌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부가 있는 것을 다 털어내는 그 과부를 보면서 뭘 본 거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놓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안에 그 자기의 가장 귀중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자식을 바칠 때 자기가 오히려 죽으면 죽었지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다 바치는 거 아니냐. 제가 중국의 어느 시골에 있는 그 수녀원의 성당에 보니까 이 십자가인데 그 뒤에 그 십자가 위에 그 겨드랑이를 끼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도 죽는 것이다. 왜? 사랑하니까. 성령은 어디 계시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나와요? 숨을 내쉬셨어요. 히라보스 내가 일부러 다 봤는데 숨을 이렇게 내뱉었어요. 그럼 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숨, 성령이 함께 계신 거 아니냐? 성령이 함께 계신 거 아니냐? 군사가 예수님의 심장에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피가 뭐예요? 물이 뭡니까? 물이.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베짜다 목가의 물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했듯이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저 십자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완전히 내어놓으면서 하나이신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면 다 내주잖아요. 시간도 내주고 그냥 돈 선물도 다 내주고 돈 젊은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돈 한 푼 한 푼 얼마나 아껴요. 다 내어놓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변덕을 부리긴 하지만 하느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서로를 향해서 온전히 다 내어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것, 저는 특별히 십자가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네, 그 하나됨에 우리도 참여하라고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험한찬 후에 잡혀가기 직전에 하시는 기도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 아버지, 이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삼위일체야 하느님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됨 속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처럼 불안정하지만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고 바로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의 하나됨 안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안에도 우리도 함께 사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도 잘 못 만나는데 선교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 만나러. 어떻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느냐. 안 가도 돼요. 비대면의 시대인데 우리가 삼위일체 이 신앙을 굳게 믿고 하느님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살면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집 안에서부터 하나 되어서 살면은 어떻게 하나 돼요? 지옥처럼 죽어야지 어떻게. 죽어서 다른 사람 다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알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그냥 매달리면서 그냥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계속 성당에 오고 지난 주일날 또 12명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님의 말씀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랑하셨듯이 이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 다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 자신도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러면서 또 살듯이 그러나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너 안 믿었으면 지옥 가 임마. 너 믿었어 천당 와. 이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잖아요. 서로가 인격체가 다가가듯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우리도 머물러라 하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인마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그거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뭐 사람이 뭐 많이 왔다 적게 왔다 나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정말 머물러서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그 하느님이라는 그 존재와 함께 인격적 존재와 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하느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한 일이냐. 그리고 이걸 살아내야 된다. 왜?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야지. 그 다음에 인간은 그냥 동물로서 죽다가 그냥 땅에 갖다 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 사랑과 생명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끊임없이 삼일체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호 긋고 마음으로 긋고 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긋고 기도도 계속 삼일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에 대한 신뢰심으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삼일째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감사하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갑시다.